네, 오늘 22절 마지막 충격적인 말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모집한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의 강력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은 참 멋있고도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큰 재산과 더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마지막 남은 두려움. 네, 뭐 어떤 두려움이었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그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 영 이렇게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기록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야곱이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죠. 근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는 딱 그 두 절만 나와요. 그 뒤에 뭐 그 군대의 도움이 어땠다든지 군대의 싸움이 어땠다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 블레셋 골리앗의 그 공포가 이스라엘 전 군 진영을 덮치고 누르고 있어서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외친 그 소리,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오는 이 12장 22절 말씀에 다윗에게로 모여든 그 사람들, 장수들, 군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무슨 어떤 전쟁이라도 치룰 만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단어로 저는 어제 종일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부르는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망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세상 어디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밝음과 빛, 네, 그러한 선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 전장에 앞장세워서 싸우게 하실 기도의 용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집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파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뭐 내일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군사임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용사임을 오늘 하루는 꼭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급장 달고 가슴 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이 하나님의 군대에 저는 3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군대가 언제 모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가,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나아갈 방향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언제 형성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셨던 때가 언제냐?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그때에 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왜 숨었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 당시의 왕이죠. 사울 왕이 왕권의 위협을 받고 그 위협의 뿌리를 뽑고자 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를 돕던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내던 그때에 이 광야도 피해받고 굴 속에도 피해받고 강도 넘어받고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다닐 곳이 없을 때에 다윗이 블레셋 왕 아마사에게 가가지고 자신을 좀 살게 해달라고,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의 한 성을 주어서 시글락에서 이 다윗이 머물게 돼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던 때에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외쳤던 그 이방,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숨었어야 했던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오죽하면은 형제들에게도 가볼 법도 한데, 친구들에게도 가볼 법도 한데,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있을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나마 시글락에 머물게 해서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은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이 이 다윗에게 머물라고 한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전투에서의 백전백승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들,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서 다윗을 머물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함께 나아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전쟁이니까 이겨야죠.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이겨야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부하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방백들과 신하들이 오히려 반대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어느 순간 저 다윗이 사울 왕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킨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 다윗과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기까지의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그 갈등을 누르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쓸쓸하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글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발자취. 물론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치지 않도록, 형제를 전쟁 가운데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다 감고 싸우러 왔는데 내가 저들 중에 끼지 못하는구나, 터벅터벅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게 되죠.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이 다윗과 군인들이 빈자리에 들어와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 성을 불태우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우리가 왜 그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가고 우리의 재산들이 다 불타게 만들었느냐, 다윗을 향하여서 손을 들 때에 다윗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리라. 나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그 아말렉 군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인 가족들을,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가 있었지요. 그때에 다윗을 돕고자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다윗의 형편을 좀 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형편, 도망자요.
도망갔던 그 땅, 이방 땅에서도 외면당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쓸쓸한 굵은 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요. 와 보니 다 뺏긴 폐허가 된 그러한 시글락 성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요. 남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그때에 다윗에게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된 자리를 가기를 원해요. 지금은 더욱이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의 그 밑바탕이 된 시대, 60, 70, 80 한강의 기적을 이루느라고 정말 뼈가 휘도록 고생하며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이 경제를, 이 대한민국을 즐기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일구느라 애쓰고 수고한 우리 이 세대는 쉬고 싶어요. 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기왕이면은 다 되고 안정된 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직분을 맡겨주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현동의 상가의 3층 한 구석에 작은 자리에 몰려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먼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불안하고 다윗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때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살 때에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 된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저 나를 인정해주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리 거해야 될 만큼 우리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은 정말 우리의 미미한 도움이라도, 미미한 위로라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 그들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종족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34만 명의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34만 명이 단번에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도 모였고, 오늘 16절 말씀에 그랬죠. 16절 말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죠. 그 앞에는 갓 지파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므낫세 지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지파예요. 그 사울의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의 그 풍습에 의하면은 내 친족이, 내 식구가 왕인데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갓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요단강 저편, 동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요단강 이 서편에 오히려 지중해 쪽에 가까운 시글락에까지 그 먼 거리를 그 광야길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문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목축하기에 좋은 초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 광야 땅 지방, 블레셋의 저 지방 작은 도시 시글락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므낫세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지금 아직 그 분열국가 전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북쪽에서는 대표적인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쪽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예요. 자기의 우월권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땅으로, 도망자의 사람, 도망자에게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다윗에게 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나눈 대화가 그렇습니다. 다윗 당신이 아니라 다윗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하고 자기가 안전한 그 땅을 다 떠나서 지금 이 거친 땅 다윗에게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한 일은, 그들의 사명이 뭐였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군대와 가장 밀접한 단어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해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여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그 단어는 돕는다는 단어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려니와, 18절 말씀 하반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19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저를 서로 의논하고 내보냈다. 21절 말씀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쳐서 시글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그들을 불러서 돕고자 하매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제1사명, 하나님의 군대의 제1 목적,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와야 될 길이 있다면 마음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저 힘에 지나치도록 붙이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군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하네라는, 이 마하나임의 마하네는 군대라는 사람보다는 진영을 뜻합니다. 군인들이 머무는 그 진영에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그림이 아니라 마치 미켈란젤로가 몇 년에 걸쳐서 그렸다는 그러한 벽화나 천장 벽화나 그런 어마어마한 그림이 아니라 마치 퍼즐과 같은 그림이에요. 한 조각 한 조각, 나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서로 돕고, 나아가서 돕고, 끝없이 돕고, 안 될 일을 돕고, 힘든 일을 돕고, 이 도와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이 되고, 그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주님, 나도 그 한 조각 한 자리 비지 않는 그 한 자리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안 되는 때에,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일어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 도우며 돕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섬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군대, 하나님, 그 감격과 감사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이라면 돕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락한 자리 들어눕지 않고 불편할지라도 광야로 들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시글락에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외치고 우리 힘있게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